오늘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교회 안에는 네 가지 유형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바울 스타일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대단히 핍박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흔히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흔히 말하죠. 박해자에서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바울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졌죠. 그리고 남은 생애를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대단히 반대를 많이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 그 체험을 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야, 저 친구 저 교회 나가더니, 저 친구 저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바울처럼 정말 열심히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 스타일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스타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아주 열정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장서는 기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력이,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러다가 닭 우는 소리, 거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또 울면서 곧바로 회개하죠. 굴곡이 심한 신앙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알려줬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너무 기쁘게 칭찬을 했는데 곧바로 또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어떨 때는 정말 크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었다가 한순간에 사탄처럼 행동하는, 굴곡이 심하고 신앙 기복이 대단히 심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정말 태산도 옮길 것 같은 그런 신앙이었다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뜨겁게 봉사하다가 얼마 못 가서 은혜가 메마르고 냉랭하게 식어지는 신앙, 그러다가 또 어떤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거나 수련회 같은 곳에서 다시 뜨겁게 불이 붙었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식어지고 믿음이 바닥을 치고, 이게 반복되는 성도가 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걸 베드로 타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타입은 롯의 아내 스타일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비운의 여인이었죠. 그녀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즐겨왔던 세속의 편안함, 세속의 그 달콤함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뒤돌아보는 이 롯의 아내 같은 사람,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빌라도 타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정작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유익, 그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했던 사람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유익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정쩡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의 크리스찬, 그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양다리 걸쳤던 사람, 빌라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나라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부임을 하죠.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한 초기에 로마 황제는 신이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나치게 강요하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강요하다가 우상 숭배를 금기시하는 유대인들과 아주 심각한 마찰과 충돌을 일으켰죠. 그리고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다가 유대인들이 아주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나쁜 소식들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돼요. 끊임없이 로마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서는 이 빌라도는 무능력한 총독으로 점차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런 유대 땅에서 큰 소요 사태나 문제가 발생하면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지 못할 만큼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새벽부터 찾아온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를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형시켜 달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재판이거든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새벽부터 찾아오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들이 재판해라. 나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또 아주 이 재판이 우스운 게 새벽에 찾아오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재판은 다 낮에 진행하는데 새벽에 찾아와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또 재판이라는 게 고소한 원고와 고소당한 피고가 재판관 앞에 나란히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28절을 보면 고소한 유대인들, 원고는 재판정 안에 안 들어갔어요. 재판정 바깥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재판정인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자기들의 몸이 부정해져요. 자기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자기들이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고소인 예수님만 집어넣고 자기들은 바깥에서 재판해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고소한 유대인들은 재판정 밖에 있고 고소당한 예수님은 재판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움직여야 돼요? 재판장인 빌라도가 움직여야 돼요. 고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재판정 밖으로 나와서 들어야 돼요.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얼마나 웃겨요. 대단히 웃기는 재판이에요. 재판관인 빌라도가 재판정 밖으로 나갔다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얘기하려고 또 밖으로 나갔다가 38절에 그게 나오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느라. 빌라도가 지금 나가서 다시 들어와서 또 나가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게 19장에 넘어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 총독이에요. 가장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고 권세가 있고 군대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6월절 끝나고 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근데 이 모습이 실제로 빌라도 총독의 삶 자체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고 황제의 눈 아래 있고 유대인들의 평판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삶이 빌라도의 삶이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유부단하고 타협하는 양다리 걸친 모습.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 유대인들의 평판을 좋게 얻어야 황제의 신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유익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뜨거움, 열도가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있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골치 아픈 재판을 맞지 않으려고 피해요. 피하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원흉이 되죠. 자기에게 있는 총독으로서의 지위와 권세가 있고 군사의 힘이 있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문제를 자꾸 피하기만 해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참한 일들을 벌이죠. 소극적인 사람의 인생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놀라운 비유들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아주 소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졌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돈을 떼어먹었다거나 주인이 맡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거나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아주 소극적으로 땅속에 묻어놨어요. 자신의 권리,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자신의 재능, 능력을 그냥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책망받았죠. 그리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죠.
뭔가 귀찮게 뭔가를 하기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열도에 대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계속 반복된 표현이 있죠.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고 전생애를 바쳐서 뜻을 다하여 오직 한 가지의 뜻을 정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100% 쏟아붓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응답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왜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삶 속에는 기적들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가 기적의 연속이어야 하고 기도 응답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왜 그런가?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아서 그래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밀고 나가면 손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이상하게 믿음으로 했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신앙은 그래요. 왜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아붓질 못해요. 자신의 유익,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 때문에 신앙이 냉랭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축복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하게 살아왔던 이 삶, 이 안락한 삶을 깨뜨리고 싶지가 않아요. 뭐 피곤하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고 뭐 귀찮게 또 밤에 또 밤잠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내 집안일 하기도 바쁜데 내 사업하기도 힘든데 귀찮게 성경도 봐야 되고 남들 눈치 보면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의 때와 형통의 때를 병행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언제든지 고난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무리 유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항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고 창념하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닥쳐오면,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한 번 쳐서 휘청거리면 그냥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예배는 드려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내 삶 속에 다가오시는 그 모습,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엄밀히 말하면 생명을 걸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 열심마저, 뜨거움마저 없다면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쉽게 표현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봉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빌라도의 문제는 뭐냐면, 정의나 진실, 진리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현대 여론을 중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평판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군중에 아첨해서 그냥 예수님을 내주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막 내 자존심, 내 인생 전체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말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밤잠을 못 자요. 한마디 좋은 얘기 들었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또 감격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거든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해서 외적으로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죠. 위선적인 신앙의 대표들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주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축복이 막히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숨기기가 바빠요. 숨기는데, 감추는데 바빠요. 왜? 사람들이 내가 이 병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 생각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의 평판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수록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텐데,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빌라도의 문제는 태도에 있어요. 빌라도는 잔머리를 잘 굴렸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신문해 봤더니 죄가 없어요. 그럼 그냥 무죄 그러면 돼요. 풀어주면 돼요. 지위가 있겠다, 권세가 있겠다, 군대에 힘이 있겠다. 근데 빌라도는 그게 아니에요. 진실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이건 관심 없어요. 자신의 평판, 명분도 챙기려고 하니까 끝까지 잔머리를 쓰죠. 39절에서 그 잔머리가 나타나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8.15 광복절 특사로 내가 내주겠다. 이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이 다 그럼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바라바, 그 악한 강도를 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잔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넘어갔죠. 이것저것 다 계산해가지고 잔머리를 쓰면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내주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책임이 없다라고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죠.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씻을 수 없는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죠. 저주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또 각종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매 예배 때마다 전 세계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해서 그 이름이 저주를 받고 있죠. 지옥 속에서 2000년 동안 계속 그 저주스러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이름이 아니라 저주받는 이름이 된 거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만을 신경 쓰다가 이편저편에 붙으면서 양다리 걸쳤던 사람, 그러다 결국 예수를 포기해버린 저주받은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비참한 말로죠.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신앙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